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 또 평안한 밤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귀한 구절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보물 같은 성경입니다. 그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보통은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자가 명시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고 말할 만큼 히브리서를 과연 누가 썼는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죠. 물론 바울이다, 바나바다, 아볼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까지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다른 신약 성경들과는 좀 다르게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구약을 많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구약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특별히 이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정말 풍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히브리서의 시작인 1장에서도 다른 신약 성경들과는 다른 좀 독특한 특징이 보이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와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다른 신약 성경들,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것을 보면 보통은 이제 인사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문안을 한다, 이걸 전한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신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의 경우는 그런 문안 인사나 혹은 누구에 관한 인사나 감사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히브리서에는 서론은 없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 주제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는 칭송하길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 중에서 정말 가장 탁월한 말씀들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할 만큼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밝히면서 시작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복음을 들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던 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자들이고 구약을 정말 잘 많이 알고 있던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신앙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발생하게 되죠. 이들의 이런 이유에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한 유대교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면 갈수록 고난 가운데 행해지게 되고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말하는 피의 제사가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갈등 속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점점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저런 인사말을 다 생략한 채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직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가요? 유대교와 또한 기독교 사이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이게 갈팡질팡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선포의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단순히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셨고 나아가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과 유대교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고민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할 만큼 그 예수님과 유대교 사이에 그 걱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할 만큼 예수님은 작은 분이 아니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장 그 처음부터 이렇게 포문을 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과연 예수님과 유대교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탁월한 것인지를 고민도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인 겁니다. 그러나 물론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2021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유대교를 따라야 될까라고 이렇게 두 개 놓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개를 놓고 고민하지는 않을지언정 우리는 예수님과 물질 만능주의 혹은 예수님과 성공주의 혹은 예수님과 권력, 힘, 예수님과 어떤 나의 삶의 형통함 이런 것들을 놓고 과연 예수님이 맞는 것일까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를 두고 가늠할 때가 정말 많은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우리가 추구하는 다른 대상을 놓고 많은 갈등과 어디로 가면 좋을까 많은 그런 생각과 고민들을 합니다. 분명 예수 믿은 지 연수도 꽤 되었지만 여전히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 삶의 고난과 또한 처음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는데 어느덧 식어버린 그런 마음, 그 나아가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나의 모습들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세상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쪽에 두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쪽이 맞는 방향인 것 같고 그 반대 방향, 세상이 말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서 이 두 개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는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또한 이 아들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가늠하거나 거기에 고민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서 만유의 상속자이자 모든 세계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하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도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보여진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이 만물을
이렇게 포기하거나 손 놓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꼭 붙들고 있다,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음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수신자 그룹이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에 대한 핍박도 찾아오고 점점 삶 가운데 내가 이전에 몸담았던 그 유대교라는 세계가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가늠하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기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신자였는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비록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는 핍박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고 내가 이전에 몸담았던 유대교가 진짜 맞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동일하게 붙들고 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유대교나 예수님 이러한 비교의 거리가 되지도 않을 만큼 예수님은 크고 놀라우시고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인사말이나 서론의 말 없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비하게 여기고 또한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이 천사들을 숭배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 천사들조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든 예수님은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장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이 세계를 지으신 분, 하나님의 본체, 만물을 붙드시는 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 천사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하지 안 될 만큼 탁월한 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그 이름이 조금의 갈등도 일으키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크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정말 신체 건강한 25살의 청년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단순히 힘의 비교를 한다면 이 청년이 이 갓난아기를 상대할 때 엄청나게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겠죠. 게임도 안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속주라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민들 혹은 이것이 더 좋을까 예수님이 더 좋을까 아니야 이 세상이 더 맞는 것 같고 예수님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여러 갈등과 고민들 속에서도 이 예수님은 감히 그런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혹시 예수님을 놓고 갈등하는 것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삶의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예수님과는 절대로 비교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나라와 국가 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갈등과 또한 신앙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 또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 왕으로서 이 만물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크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을 놓고 예수님과 세상을 가늠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의 생각 안에서 작은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형체이시고 또 만물을 붙드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갈등과 고민과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또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지 못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믿고 여러 갈등과 여러한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